우리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는 모세로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악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또 순종 안 하고 믿지 않으면 또 악심을 보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유대인들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악심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볼 때에,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신 말씀을 보면은, 독사라고 하는 것은 악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악심이 들어있다. 자, 마태복음 23장 32절 33절 한번 보겠어요. 23장,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왜 초림 예수님을 이들이 못 받아들였냐 하는 걸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림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니까 결국 이들의 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32절 시작. 너희가 조상이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뱀들아.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이 소리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 이런 소리 있나? 우리가 누군데,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초림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 세례를 베푸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푸는데 한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그에게 약간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다른 사람들 세례 받으러 오는 데는 말 안 하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지금 지도자들이 오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그 말씀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날도 한번 예수 믿으시면 아브라함의 자손 됐으니까 구원을 다 받았다, 요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그저 힘써도 못하네 그러고 앉아있는 거죠. 전부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게 초림 때도 그랬지만 재림 때 또 그런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 자손 됐으니까
이제 무슨 진리고 무엇이고 뭐 없다 이거죠.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뭐 영원한 자손이지 무슨 또 아브라함 자손 됐다가 무슨 또 다른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다 지금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번 김씨 되시면 영원 김씨지 뭐 좀 잘못했다고 박씨가 되고 뭐 잘못했다고 또 이씨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집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 데리고 간다. 이렇게 안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속에 독이 들어가는. 왜 독이 들어가느냐? 가만히 놔두면 독이 안 들어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아들로 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이걸 말하게 되면은 다 독이 들어가요. 무슨 그런 게 있어?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지. 네. 무슨 구원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는 됐는데 이거 아브라함이 됐다고 믿고 앉았으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시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시험을 한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가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은혜 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마엘 자손이냐? 이삭의 자손이냐? 그걸 은혜 복음으로 청량을 하는 거죠. 은혜 복음으로 청량을 하면은 이스마엘 자손,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이 나오고 이삭 족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면 이삭 때의 기업을 주면은 우리가 다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오늘 새벽에 야곱의 씨가 돼야 된다 그랬죠? 야곱의 씨.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되면은 절대로 기업을 못 받고 야곱이 돼야 되는데 야곱이라도 통실한 충실한 복식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런데 무슨 뭐 진리가 필요 있고 무슨 뭐 말씀이 필요 있고 필요 있느냐? 한 번 아브라함 자손 되시면 영원한 자손이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것은 행한 일이죠. 행한 일. 그 행한 일을 행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이제 아브라함의 행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했죠. 그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자기에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건 상관할 거 없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행사만 잘 알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자, 뭐를 쫓아갔다고? 그러니까 사람 쫓아가면 안 되고 무슨 환경 쫓아가도 안 되고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도 없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믿으면 이루고 있으면은 다 저쪽 동네랑 독사에 서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자, 이걸 이제 이사야서 51장에는 뭐라고 했는지 또 보겠어요.
이사야서 5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장 1절 시작.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껴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례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세케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의를 쫓아가야 된다. 의를 쫓아가야 되는데 혈혈단신으로 아들도 뭐 딸도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 아니에요. 이 혈혈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말씀을 아까는 이제 창세기는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의죠. 은혜도 하나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사의 1번입니다. 1번. 아브라함이 신앙을 어떻게 했느냐? 오직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환경도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뭐 부자 될란지 가난하게 될란지 그것도 알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하나만 쫓아갔다 이 말.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네. 순종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사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을 쫓아가라 이렇게 하면은 율법주의냐 이래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라는 말은 아주 나쁜 말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율법의 사상이 주의라는 건 주의 사상이거든요. 율법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사상이 들으시면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악심을 품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되니까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사도행전은 초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면은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이건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32절 한번 5장 31절 32절 한번 시작. 이스라엘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넘기사 임금과 그들을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30절에 보면은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복음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증거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 하면 율법주의냐, 뭐 율법이냐, 뭐 어쩌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말씀.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떠나러 간다고 여러분 다 고향 떠나보고 어디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의미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낮에 말씀드리다시피 애굽을 떠나야 약속의 땅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 있으면 약속의 땅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고향에 앉아 있으면은 지시할 땅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죄에서 떠나야 하나님 약속된 나라를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행사가 뭐냐? 이제 근데 아까 말씀을 쫓아갔고 하면서 롯도 함께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쫓아가려면 100%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98%좀 쫓아가단 말이에요.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되죠. 친척을 다 떠나라 했는데 롯은 요거는 지금 부모가 없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요거 데리고 가면 딱 맞단 말이에요. 인간 계산으로 맞잖아요. 아니 롯이 친족하잖아요. 친족한데 이거 지금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식처럼 거두어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요놈 놔두고 떠나기가 좀 못하단 말이에요. 나는 또 자식 없다. 이제 조카 삼아 아들 삼아 이제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떠났더니 분쟁이 생겨보고 있죠. 분쟁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조카를 띠 보내는데 또 하나님께서 묘책을 쓰는 거예요. 흉년들게 해가지고 무슨 바보도무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마늘에 뺏기다가 거기서 또 뭐 재물 얻어가지고 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하고 막 그냥 그 종들하고 막 자꾸 다툼이 생기다 말이에요. 다툼이 생기니까 거기서 또 아브라함 행사를 배워야 돼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양보 정신. 양보. 그러니까 이제 바른 신앙은 뭐냐면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다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을 닮아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또 32절 33절 또 보세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끊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침돌 되지 마라 그 말이죠. 거침돌 되지 말고, 거침돌이 안 되려면은 뭐냐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 짐돌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려다가 그 짐돌이 되는 거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짐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양보 정신을 배우는데 그것도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는 양보하면은 그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는 다 양보를 해라. 육신적인 자기 육신적으로 무슨 자기 유익이 요래면 내가 유익이 되겠는데 저 사람이 유익을 가져가지 않겠나 이런 거는 양보를 해야 돼.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해주는 게.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잠언 23장을 보면은 진리는 사고서 절대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진리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진리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되지만 육신의 것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에 앉는 것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그 자리 좋으면 앉으세요. 그리고 양보를 해야 돼요. 그 내 자리에 왜 앉아있어? 이러면 안 나와요. 내 자리가, 그 교회 내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없고, 누구든지 먼저 와서 앉으면 자기 자리요. 자기 자리인데, 질서상 이제 앉는 자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좋죠. 좋은데, 혹시 이제 처음 온 분들이 잘 모르고 그 자리에 앉으면 양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에도 우리가 신발 벗고 들어오지만요. 우리 신부산 제일교회 신발 벗고 들어가거든. 그럼 그 안내 집사가 항상 내 신발을 받아가지고 신발장 제일이 오른편에 이쪽 가편에 제일이 위에다가 얹어놔요. 근데 새로운 신자가 하나 왔어요. 신자 가서 뭣도 모르고 신발 벗어가 그거 언제 벗어요? 내 신발 얻은 자리에. 그럼 그 집사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게 언제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신발로 올 자리인데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똑 떨어져 버려요. 신발 놓는 거 하나 때문에 떨어져 버렸다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일에 그 사람이 모르고 신발 얹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러면 얹어 놓고 가면은 조용히 자기가 딴 데 옮겨 놓으면 돼요. 그 옆에다가. 너무 멀리 옮기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 내 신발 옆에다가 옮겨 놓고 내 신발 갖다 놓으면 되지. 그 사람한테 대고 처음 온 사람 대고 그 신발 놓으면 안 된다. 뭐 어쩌고 이러면 신발 하나 놓는 것도 되게 관습하네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공부하러 온 사람이 그래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앉으면 안 된다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정신을 배워야 돼요. 양보정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를 배우는데 진리 아닌 사적인 것은 우리가 양보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사가 뭐냐 하면은 나이가 75세가 넘어서 100살이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 아들을 준다.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자기 계산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렁이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액이 된다 하니까 계산상으로 안 맞죠? 안 믿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줄을 믿어야 된다. 근데 나도 이제 그거요. 내가 지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렁이가 안 된 거예요. 지렁이 되면 절대 신경질 내거나 뭐 화내거나 뭐 남에게 뭐 상처 주는 말 하거나 이래 안 해요. 근데 나도 보면은 가고 가다가 저 여기서 뭐 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까지 내가 지렁이가 안 된다. 지렁이가.
여러분 다 돼버렸죠? 아니요. 목사님 우리 다 수술이 올라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레이가 그리 자꾸 지레이가 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레이만 되면은 그날로 타작기 됩니다. 그날로. 그러니까 지금 되면은 생사람 잡는 거예요. 아이, 지금 내 기분 나쁜 사람 못 떠본데 쳐줘야 될 거 아니요. 그 정도 되시면 자, 내 기분 나쁜 사람 쳐주게 되는 거요.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노를 풀어야 되는데 내 노부터 풀려고 하면은 이게 절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노가 없어질 때까지, 지레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안 주지만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100살이 젊을 때도 아들 하나도 못 낳았는데 100살이 됐는데 뭐 하늘 별같이 나오라 가더니만 저 별같이 다섯 맞다. 아멘 가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아들, 딸도 젊을 때 놓는 거지 나이가 100살 다 된 역함이 무슨 역함 할머니가 지금 또 경수가 다 끊어져 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죽은 자와 같이 몸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아들 놓겠어요? 보세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이 대단한가? 대단해요. 별 볼 일 없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18절에서 한번 보세요. 4장 18절에서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손이 이가 크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며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죽은 것 것 같음과 사라의 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이 여기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살아도 태가 지금은 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죽은 몸과 같이 돼버렸고 그랬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했다. 아, 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아브라함 자손, 내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진리가 필요했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늘 5절에도 말씀하신 약속하시는 믿부시니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죽으면서 약속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요셉도 죽으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때에 안 이루어져도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아브라함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 돼요. 또 자기 조카가 지금 이방에 잡혀갔는데 자기 집에서 군사를 데리고 가지고 조카를 찾아오면서 노량물을 가져왔죠. 노량물을 가져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11조를 하라 마라 하지를 않았는데 노량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게 11조 신화입니다. 이거는 돈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무슨 율법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높이고 경유하고 감사하는 표시예요. 누가 아브라함 보고 네 11조 내라 했거든. 그때는 율법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누가 아브라함 보고 11조 내라 말을 소리 안 했지.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난데없이 11조를 했느냐?
아브라함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멘.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몸이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11조 필요 없습니다. 또 그거는 그림 그려야 되겠네. 뭐 그려야 돼? 자가 11조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 11조 한 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 뭐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데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뭘 행사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11조 문제를 히브리서에 와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매주일마다 히브리서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멜기세덱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의 왕이요 또 살레망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두 번이나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2절에도 보면은 일체 11조를 그에게 드렸다. 그래 11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11조하고 어떤 건 11조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체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이제 4절에 가서는 그 11조를 드리는데 좋은 것으로 드렸다. 좋은 것으로.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나쁜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데 보면은 이 목회자들 중에도 목회자가 그러는지 뭐 일반 성도인지 모르지만 보면은 돈이 꾸겨졌는데 여러분 돈을 이렇게 꾸겨가지고 여면 안 돼요. 봉투에 있는데 펴서 해야 돼요. 펴서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바닥바닥한 새 돈을 여는 게 좋아요. 새 돈. 무슨 돈? 그래서 지금 그 옛날에 지금 이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그 어머니가 그 전도사인데 돈을 다리미로 탈해가지고 헌금받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꾸겨가지고도 있고 뭐 요렇게 꾸겨만 여면 돈 되는데 요래 꾸겨가지고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제 단돈 1,000원을 드리든지 10,000원을 드리든지 뭐 얼마 드리든지 아주 이 정성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드리는데 좋은 것이 뭐냐면은 최고액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지금 내가 이제 10,000원짜리밖에 없으니 그렇지 이 최고액은 50,000원 아닙니까? 50,000원. 그러니까 최고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이제 주일 헌금도 50,000원 하고 뭐 다 이제 50,000원씩 하는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기적이지, 기적. 내가 어디가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이익 보려고 뭐 그러니까 11조 하면 뭐 복을 받는다, 뭐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뭐 복을 내려준다.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그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지금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11조를 했더니 복을 빌어준 거죠. 그 다음 보세요. 6절에서 한번 보세요. 6절에서 시작. 레위도 보여주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더니 회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빚을 받느니라. 자 보세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11절을 받고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 이 말. 축복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멜기세덱이 높으단 말이요, 아브라함이 높으단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 말. 그리고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운데 멜기세덱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까 이 멜기세덱이 별다른 제사장이다. 11절 시작. 레위 종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네, 별다른 제사장이죠. 자, 그다음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그다음 우리 주께서 이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아멘. 자, 이만치 말해도 분명하지 못하면 왜 되겠어요? 제단 일을 한 번도 받들어 보지 못하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제단을 받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조는 율법으로 정해진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교회 제단 일을 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다른 그 기업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단 일도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유다 지파는 아무 제단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별다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은 바로 제단 일을 한 번도 받던 일이 없었던 제사장인데 이거는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1조는 뭐 구약이냐 뭐 신약이냐 무슨 뭐 율법이냐 뭐 이렇게 뭐 시비할 게 없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벌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라기서에서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도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도적이 아브라함의 약속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자, 야곱 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험하니까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뒤 돌아가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뒤 돌아서면 안 됩니다. 앞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어요. 36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너희에게 믿음과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신윤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는 것은 초림으로 오신단 말이요, 재림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재림으로 오실 분이 오시는데 절대로 뒤돌아서거나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오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뒤돌아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암만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11장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갔느냐. 그걸 1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11장에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지 13절에서 한번 11장 13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그 땅에서는 인간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끌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내게 하셨느니라. 예. 돌아갈 기회가 있었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갔다 이거죠. 자,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돌아가봐야 어디 가겠어요? 침륜에 빠져요. 총골짜기에 고향과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총골짜기에 여감 할머니들 살고 있는데 그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 성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을 바라보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야 되죠. 뒤로 물러서면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꾸 앞으로 해서 가야 된다. 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읽어보세요. 17절에서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네. 자, 뭘 받았다고? 시험 받은 거, 시험을 받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쫓아가고 정말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시험이 온다 이거죠. 시험이. 그러니까 무슨 잘못해서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잘하는데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 시험이 왜 오느냐? 그 잘했는 믿음이 진짜냐?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믿음이 진짜냐?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 저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용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실 때 네 지금 자손이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 싫다 그랬잖아요. 나는 아들 필요 없으니 집에서 뭐 심 하나 기르고 있으니까 그놈한테 재산 물어주면 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소극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재산 그거 이제 물어주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주를 갖다가 지금 아브라함 자손에게 물어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자손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주를 갖다가 이제 맡기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지금 요만한 재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기 집에서 기르는 머시마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세상 떠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네 몸에서. 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 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계통에서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몸에서 날 자에게 이 기업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몸에서 난 게 여럿이가 아니고 딱 하나 났잖아요. 하나인데 이걸 갖다 잡아 밭에 뿌리면 그건 누구한테 주겠나 이거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을 확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이 아들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신앙 생활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독이 생기는 거죠. 악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꼭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뭐 힘들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애써서 믿어야 되느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가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다른 박제를 하는 사람이 멸류관 지금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서 달려야 됩니까? 얼쩡얼쩡 달려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증인들이 있으니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보세요. 믿음을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베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힘써서 경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